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건강한 부부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느끼고 또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류가 계속 대를 이어서 존재하게 하시죠.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족이라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사실 일정하지 않죠. 부부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서서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나쁜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또는 서서히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찌 보면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가정생활, 부부관계도 신앙생활처럼 평생에 걸쳐서 노력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과 존경의 대화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열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열쇠다.
이 말을 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뭘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에 지장이 있죠. 그냥 바디 랭귀지로 몇 가지 의사소통 꼭 필요한 것만 표현하고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부부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바탕에는 어떤 중요한 주제가 있냐면 상호 이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해. 다시 말하면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지만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서로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A라는 얘기를 했는데 B로 듣고요. 상대방은 B라는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는 A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대화에는 말로 표현하는 대화뿐만이 아니죠. 언어적 대화도 있지만 비언어적 대화도 있습니다. 표정,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다 대화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화가 참 어렵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어렵고 또 직장에서 동료와 또 상사와 부하와 대화하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대화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의 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악화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상대방을 탓을 하게 돼요. 아내는 남편 탓을 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부부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랑과 존경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부부관계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이클이 악성 사이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성 사이클.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 영향을 받은 아내가 또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내는 또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또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되면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점점 더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악성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 그 악성 사이클은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보내는 메시지에 암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메시지 속에 어떤 암호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해독하지 못함으로 계속 서로 간에 대화에 벽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어떤 사이클이 있느냐? 활력 사이클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의 마음에 남편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면 남편은 그 아내의 존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환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하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갈수록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탓을 하고 오해함으로써 관계가 나빠지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부도 계속 활력 사이클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활력 사이클이 돌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악성 사이클이 생겨가지고 또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지다가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상대방과 대화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보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일반적으로 여자는 감정을 깨우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남자는 감정을 끄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여성일지라도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낭만적인 사랑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남자는 주로 일 중심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긴 골치 아픈 일들을 잊어버리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자도 사랑하고 돌보는 훌륭한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검투사가 비열한 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좋아하는 성향을 지닙니다. 어렸을 적 남자는 성을 쌓아 약자를 보호하고 악한 적을 물리치던 소년이었고, 여자는 소꿉장난을 하면서 사랑하는 인형을 돌보던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처음부터 다르더란 거죠. 근데 남자가 정의로운 검투사가 되어 비열한 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못났느냐고, 잘하는 것이 없냐고 무시를 하면 남자는 기분이 확 상해, 마음을 확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성은 명예를 다룬 영화에 감동하고 여성은 사랑을 다루는 영화에 감동한다는 것이죠. 보는 것만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듣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입을 옷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입을 만한 새 옷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보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 무슨 뜻이냐?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말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을 들어도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은 쇼핑 갑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와 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쇼핑 갑시다 라고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각기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같은 말을 다르게 듣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타고났습니다. 흥미를 보이는 분야도 많이 다르죠. 이렇게 서로 흥미가 다르다 보면 부부 사이에 긴장과 오해가 생겨서 악성 사이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피곤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남편은 나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편은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왔기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거나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힘든 하루를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아.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해 하면서 막 남편을 비난하고 또 남편에게 막 뭐라고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남편이 이제 부부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여보 오늘 나 피곤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아내보다는 남편이 성적 친밀감을 더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거절로 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내도 역시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요즘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빨리 목욕하고 머리 감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은데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피곤해요 그러면 아, 아내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인데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 또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색안경을 끼고 듣기 때문에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면서 배우자를 비난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 대화는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왈츠를 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발을 많이 밟게 됩니다. 그렇죠? 춤이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기분 내면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발을 밟아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재밌게 춤을 추자고 했더니 왜 발을 밟아요? 신경질 나게. 그러면 이제 그만해 하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밟아도 부드럽게 미안해요 라고 한마디를 한다면 악성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해요 라는 말을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이런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죠. 관계 중에서도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남성은 성취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 중에서도 사업이나 직장이 성취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이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더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잘 다룬다면 부부관계가 정말 좋아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말의 실수 또 말을 잘못함으로써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회초리와 돌멩이는 뼈를 부러뜨리지만 말은 심장을 찢어놓는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또 동료와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솔한 말, 사랑 없는 말, 무시하는 말,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많이 사랑하고 함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에머슨이라는 이 저자가 이 결혼 초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한 70여 살 되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니까 벌써 미국이라고 해도 옛날이니까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둘 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1년도 채 안 되는 때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 부모님 댁에 가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은 벌써 성인이 되면 독립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여유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컨택트 렌즈를 끼웠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컨택트 렌즈가 매우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마련하는데 이제 많은 돈을 썼겠죠.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살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댁에 갔는데 컨택트 렌즈 보관 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렌즈를 넣어둘 만한 것을 찾으러 부엌으로 내려가서 컵 2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컵에 물을 붓고 렌즈를 담아서 화장실 변기 물통 위에 나란히 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렌즈를 꺼내려는데 컵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컵 하나에는 물과 렌즈가 들어있는데 컵 하나는 컵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렌즈도 없고 물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의심스럽잖아요. 아내를 생각하니까 화가 팍 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나머지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변기에 둔 컵 속에 내 렌즈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안뜰에 있던 아내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그 제가 한 표현이에요. 이런 맙소사. 밤중에 일어나서 컵에 둔 물로 약을 먹었어요. 네, 렌즈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컵에 든 그 물 마시라고 놔둔 줄 알고 렌즈랑 같이 먹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기에 컵을 나란히 두었는데 내 렌즈를 삼켜버렸다고요. 하고 막 아내에게 쏟아붓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자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왜? 부모님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그러니까 아내가 또 받아칩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 마시오라는 메모 정도는 해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변기에 놓여 있는 데다 누가 쓴 것처럼 보이는 컵에 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또 말합니다. 누가 쓰라고 일부러 갖다 놓지 않으면 왜 거기 있겠어요? 이렇게 서로 말이 언성이 높아지니까 싸움이 그냥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에 왔다가 부부 사이가 악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주 사소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서로 부딪혀 멍들고 상처를 입는 것,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말로 서로를 때리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제 부부들을 상담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들이 남편은 안 가려고 하니까 아내들만 혼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내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은 나랑 얘기도 안 해요. 남편은 화만 내요. 남편 말에 상처만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내들이 곧바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남편에게 못되게 군다는 걸 알아요. 저도 제가 좀 더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제 말에 남편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 알아요. 알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꼭 이렇게 덧붙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걸 남편은 왜 모르죠? 그저 속이 상했다는 걸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왜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죠? 왜 저를 사랑해주지 않나요?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이 관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을 비난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을 비난할수록
아내에 대한 사랑을 더 잃게 만드는 역효과만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 활력 사이클 그리고 악성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앞으로 살짝 가볼까요? 네. 에베소서 5장 33절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고 남편은 존경이라는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고 남편은 존경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거의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편인데도 종종 짜증이 나고 화도 나며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가끔 서로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남편은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고, 아내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고 남편은 존경이라는 언어를 쓰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3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은 아내가 이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없이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 없이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존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말하면 남편은 사랑 없는 말로 대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성 사이클이 돌고 돈다는 거죠. 서로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작해야 서로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다였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데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변하더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사랑어를 배우고 아내가 남편의 존경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급격히 원활해졌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의 상관관계, 이것이 활력 사이클인데, 자, 활력 사이클 그 다음 한번 글을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보내보십시오. 반대로 악성 사이클이 돌아갈 때는 어떤 때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이 없으면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무시당한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존경을 가르친답시고 애정을 거두거나 엄한 태도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결혼 생활에 흥미를 잃고 남편이 바라는 존경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낀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또 남편은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또 아내에게 사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성 사이클은 일단 시작이 되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아내는 존경하지 않는 태도로 남편을 대하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다시 사랑 없는 태도로 아내를 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악성 사이클은 계속 악화돼요. 계속 상대방만 탓합니다. 이처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크고 작은 갈등 구조에 놓여 있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악성 사이클의 수준은 부부가 서로 조심하려고 애쓰면 약해질 수 있고, 서로 화를 내고 맹렬한 비난을 퍼붓거나 소리를 지르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악성 사이클에 놓였든 간에 중요한 점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고의든 실수든 가끔 어리석고 미친 짓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아내는 사랑받지 못해서고 남편은 존경받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존경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내는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그 배우자의 대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화에 그 암호가 있다는 거죠. 암호. 메시지에 암호가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잘 해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부부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관계를 강요하면 아내는 자신이 이용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느낍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거절한다면 남편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내 기분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요. 이렇게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욕구를 무참히 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아내에게 거칠고 무뚝뚝하게 대답해요. 그래요. 당신은 항상 골치 아프다는 말만 하죠. 매일 애들만 생각한다니까요. 난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뿐이라고요. 기계일 뿐이라고요. 이렇게 격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악성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입을 사용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거두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세상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말이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부관계에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성 사이클을 활력 사이클로 바꾸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서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의 노력을 통하여 악성 사이클이 돌아가는 부부가 아니라 그리고 활력 사이클이 돌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활력 사이클이 돌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악성 사이클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빨리 악성 사이클이 중단이 되고 이 활력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